어, 우리 교회, 우리 예언교회 오늘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나의 복음, 복음 개인화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복음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다닌다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진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바로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 속에 이 복음을 전가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땅끝까지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 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전거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것들이 다 해방받고 하나님 계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으로 바꿔가시고 인도하시는 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이 정도로만 알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어제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가고 있냐?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에 빠져 있어요. 정신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정신에 문제가 왔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지금 위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전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유행병이 감염이 오고 전염이 되면은 마스크도 쓰고 밖에도 가능하면 안 나가고,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 안 되면 교회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정부에 협조하자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좀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지 세상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그냥 살아갑니다.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없어요. 왜 정신의 문제가 옵니까? 복음의 답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답이 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답이 나야 됩니다. 아멘? 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업해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과 여기에 대한 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신에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정신에만 문제가 오면 되는데 육신에도 문제가 옵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지난주가 이번 주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밥을 먹기 싫대요. 밥을 한 달에 한 30번밖에 안 먹는데요. 막 굶어 죽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먹어요. 먹기 싫대요. 밥이 먹기 싫다. 자기 자신도 복음을 몰라서, 복음 모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정신에 문제가 오니까요, 육신에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밥을 먹기 싫대요.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밥을 먹기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속에 숨어있는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자꾸만 이제 하나 둘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복음 없으니까. 또 그 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인생이 중독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중독되어집니다. 네.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여러 가지 것에 중독됩니다. 왜? 자기 자신의 마음과 육신과 자기 자신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중독을 통해서 그걸 잊어보려고.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회사 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청년은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취방에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회사 마치고 나면 친구들을 만나서 늘 술 마십니다.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술이 한 잔 거나하게 되면 그때 집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정신없이 일어나서 회사 출근합니다.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육신은 완전히 무너져 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독에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자체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인생 자체가 남들이 봐도 야 괜찮다,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삶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누가 봐도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주신 복음을 바로 알고, 이 복음을 몰라서 지금도 이런 인간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의 답과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녀가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지역이 재앙시대가 되고 사각시대가 됩니다. 얼마 전에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아파트에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나오던 어린아이가 그 정신병자가 떨어지는 그 사람과 부딪혀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누구냐? 바로 신자의 자녀였어요. 신자의 자녀.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자녀였다니까요. 복음 가졌다는 사람의 자녀였다니까요. 근데 그 자녀가 정신병자가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는데 크게 부딪혀서 아이가 6살인가 그런데 적사했어요. 얼마나 귀여울 때입니까? 아빠 손을 붙잡고 밖에 외출하고 놀러 나가다가 나가는 게 너무 좋아서 아빠 손을 놓고 아빠보다 먼저 밖에 나갔는데 그 정신병자에 떨어지는 그 사람과 부딪혀서 아이가 적사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했냐?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음을 붙잡았다고 얘기했지만, 생각했지만 정말 내가 현장에 저 죽어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녀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 내가 현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정말 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네요. 나에게 이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복음 운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그 아버지가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자녀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의 순간이 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내가 살고 있는 내 현장에, 내 지역에,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제대로 우리 자신이 먼저 깨닫고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복음,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귀로만 듣고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의 가슴 속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복음을 위하여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가겠노라는 그 믿음의 고백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개인화,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한 방법이 뭐냐? 개인화예요.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정말 나의 것이 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하고 이런 질문하는 그러한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예수가 주신 복음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 약속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를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언약의 약속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1장 2절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끝나잖아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신 언약의 복음 붙잡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 반드시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았고 생명이 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한 그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말씀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요 길이 되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하나님,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온전한 나침판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 목사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전 세계 많은 청소년들,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심각하고 또 마약 문제,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삶 속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나의 복음 개인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언약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질문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니다. 어떤 것이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부분이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질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뭘 구해야 됩니까? 나의 먹고 사는 것, 나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면 끝나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도움을 바라면요, 사람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배신할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도와주면은 그거보다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예언교회와 이 동상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꼭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될 부분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갈등과 모든 근심, 걱정, 염려까지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뭡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보니까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고 부르짖고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음의 언약 붙잡고 질문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역사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엘리사에게 주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자기 자녀가 좋은 거 달라는데 뱀 주고 떡 달라는데 돌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신 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모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성취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성취 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러한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고, 믿음의 질문. 하나님, 내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건강합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원색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숨길 필요가 없어요. 쪽팔릴 필요가 없습니다.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정말 간절하게 언약 붙잡고 하루에 5분만이라도 제대로 기도해봐라. 이것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뭘 놓치고 있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질문이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하는 부분을 놓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언교회 모든 권속들과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부족한 저의 메시지를 듣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단순히 부흥하고 전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 나의 복음 개인화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주신 복음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 인턴십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턴십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경험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냐? 인턴십, 훈련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제가 부목사 때 저도 너무나 힘들고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스승 목사님한테 저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저는 왜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죽는 만큼 되어진다. 그러시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저에게 설교를 시키는데 뭐라고 시켰냐? 어떻게 시켰냐? 예배 5분 전, 10분 전에 시키세요. 제가 그 예배 5분 전, 10분 전에 목사님 저한테 문자 와요. 저 목사 설교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성도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부교육자가 앞에 설교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최소한 하루 전이라도 좀 미리 말씀해 주시지. 예배 5분 전 10분 전 이렇게 갑자기 설교하라면 내가 무슨 설교하냐. 힘들더라고요. 원망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자꾸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언제 시킬지 모르니까 저도 모르게 준비하게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준비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자가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된 인생입니다.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렘넌트 7명, 성경에 나오는 이 렘넌트 7명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 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온갖 어려운 일을 다 겪었지만 한 번도 요셉은 성경에 불평불만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자기 형들이 그 요셉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식량을 구걸할 때 요셉이 저 같으면은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 내가 복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아버지와 형들 내가 편안하게 모시겠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야,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요셉이 저런 큰 인물이 될 수 있을지 아닙니다. 요셉은 큰 인물이지만은 큰 인물보다도 하나님 주신 언약을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어려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 7명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인턴십이 되어야 돼요. 인턴십은 훈련이에요. 아까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이 저에게 자꾸 메시지를 시키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요 집회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차비가 없어요. 그런데 차비 없어도 그냥 갔어요. 때로는 차비 안 냈다고 그 관리 집사님이 저보고 바닥에 앉아가라 해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갔어요. 집회에 갔는데 아무도 점심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앞에 공원에서 물배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상처였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왜 여기에 올라와야 되지? 내가 돈 한 푼 없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간에서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자녀가 떡 달라는데 돌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좋은 것 달라는데 뱀을 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보잘 것 없는 노바디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에브리바디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의 복음 개인화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남은 인생의 갈 길,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나이가 들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우리 가정, 가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가문에 대대손손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이 마지막 유언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 어머니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우리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친척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정받는 삶, 그것이 바로 인생 포럼입니다. 또 그 정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 포럼 하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가정에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에 하나님 왜 내가 하는 이 사업을 하게 하실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지 답을 찾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삶이 인생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살고 우리 후대들이,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가죠.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마귀에게 심부름하다가 지옥 가는 신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다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사는 인생이 하나님 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냐,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닫고 그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 깨닫고 훈련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 포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진짜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유언하고 인정받고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모든 것은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절망도 기회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과 이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기회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것을 놓쳤구나. 이것을 붙잡아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어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남은 인생, 우리의 인생은요,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이 모든 것은 과정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정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나의 복음 개인화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답과 결론을 내려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을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